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0권의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도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기존의 방법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방법들도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잘 찾으면 더 발전하고 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문을 두들기라고 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익숙한 삶을 고정적으로 지켜가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변화하고 또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그림을 보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숨겨진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정리 먼저 해보죠. 가시관, 그리고 대못, 이것을 박는 망치. 자, 제목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대속의 십자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나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신 주님의 십자가. 또 하나는 대속은 기독교밖에는 없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다 사람에게 선을 가르치죠. 그런데 지은 죄,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행을 하든 또 명상을 하든 자기를 학대하든 어떻든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대신, 나 대신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대신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실 수 있나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신 그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대속자,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의미는 아픔, 고통, 순종, 구원, 이런 의미를 적어봤어요. 자, 이 대못을 사람의 손에 박습니다. 이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조그만 가시 하나가 손가락에 찔려도 아파가지고 막 쩔쩔쩔쩔 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못을 손에 박고 발에 박고 그리고 이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 속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너무 감사한 증표고 사랑의 증표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순종하신 그 길의 모습이에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나요? 우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못이 있습니다. 쇠로 된 대못, 망치, 가시관, 그리고 십자가, 나무 십자가. 이런 것들 있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십자가 가시면류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것을 못 박는 수많은
군인들, 대적들, 유대인들, 그리고 구원받을 수많은 성도들, 사람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사명,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쭉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속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대속이라고 적었어요. 대속. 대신 못 박히시고, 대신 가시고 안 쓰시고,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괴로워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 대신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깨달을수록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게 기억력을 굉장히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쫙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저는 이사야 53장. 이게 이루어진 곳이 마태복음 26장, 27장.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눈물의 기도. 주님도 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아픔의 길인지. 그런데 그 아픔의 길을 거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기도가 결국 그 일을 이루게 한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세상 온 것은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된 이유,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범죄로 멸망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도 다 떠올라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외치신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자, 그 다음에 내 인생 속에 예수의 십자가 어떤 역할이 되었는가? 제가 맨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처음 받을 때 그분이 나한테 들려주신 그분의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누군지, 그분은 왜 세상에 오셨는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제자훈련 기초반의 내용이에요. 제자훈련 기초반, 중급반, 이 내용들이 바로 그때 탄생을 한 겁니다.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할 기회를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거죠. 그리고 제 인생 속에서 십자가는 내가 죄 짓고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나를 정죄하는 자리에서 끌어내주는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었어요. 죄를 짓고 나면 아유, 내가 목사 자격이 있나. 내 속에서 막 정죄할 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다 바라보면은 나를 정죄하던 게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의 부족함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제가 너무너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 저는 앞에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21절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네, 메시아의 예언, 희생양의 모습.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은 우리의 자유.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의 자유에 묶여있는 우리의 자유.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죠. 자,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저도
미래에 살고 싶은 내용들을 또 적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날 깨닫고 느껴지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계속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거 다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했던 게 무엇인지,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미래에 감사한 일들은 하고 싶은 건 뭔지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그래서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서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면은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첫째 질문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네.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 상황을 무엇을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무엇이라는 걸 넣으면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가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은 뭔가요? 본문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질고를 당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고 찔림을 당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죄악을 담당하셨으며 곤욕을 받으셨고 괴로움을 당하셨고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은 5번의 재판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이 되죠. 5번의 재판, 맨 처음에 안나스 집으로 끌려가셨고 두 번째 가야바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세 번째는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고 네 번째는 빌라도가 예수를 이 헤롯에게 넘겨줬고 5번째는 이제 바로 이 다시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사형을 확정시키는 재판이 있었어요. 이 5번의 재판 과정 속에 예수님은 끌려다니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가시멜로 안 쓰고 온갖 조롱 다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는 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를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가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세상 살아온 과정보다 짧은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이 그 다음에 오는 죽음, 그 다음에 오는 다음의 세계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거절하셨다면은 참 이건 슬픈 일이에요. 이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데 이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네. 네 번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신가요? 저에게는 5가지. 나의 구세주, 나의 상담자, 나의 치료자, 나의 리더자, 나의 하나님. 참 이런 분을 내가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5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어요. 하나는 성경 속에서 질문 만들어 보고
하나는 오늘은 나의 업무,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5절에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자, 5절을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내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제가 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내 업무는 무엇인가? 나는 내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인가? 나는 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업무들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또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의 업무에서 내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가 있나? 아니면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나? 아니면은 이걸 더 물건이라면 열심히 팔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나?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될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물어보시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오늘 해야 될 업무들이 있으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쭉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다려보면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살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복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저희에게 맞는 준비된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